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게 하시는 말씀 묵상. 시작.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 묵상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 에베소 5장 26절, 27절을 앞에 스크린에 있고 여러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며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우리 에베소 5장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린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게 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꿈이고 그 꿈은 영원히 지속될 그런 꿈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좀 줄여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교회네요. 자, 영광스러운 교회는 깨끗해서 너무 깨끗하니까 빛이 나는 그런 교회라는 뜻입니다. 깨끗함이 우선되고 온전히 깨끗하면 빛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또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이루어진 영광교회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도 입은 옷을 보니 하늘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정결한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즉 하늘에서도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또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형성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해서 빛나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입은 그러한 신부들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깨끗하지 못한 것들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불의하고 죄악된 것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부가 깨끗하지 않으면
최소한 신부 결혼식 한 날에도 깨끗한 옷을 입고 가죠. 우리 존재 자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 또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신부, 깨끗한 빛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남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자격을 갖추는 것,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깨끗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집이 시원찮습니다. 큰 집을 사기 원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해 함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거룩한 신부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믿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에 피를 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구약의 상징입니다. 모형입니다. 사람이 죄를 졌다면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뿌렸습니다. 피 뿌림을 받은 그 사람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피를 받아서 우리 심령에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뿌림받은 저와 여러분은 깨끗해졌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함받았습니다. 사실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죄 지은 경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피만 보고 안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피로 덮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만일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로 깨끗함 받고 죄사함 받습니다. 죄가 덮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한 2번 말씀드렸습니다. 피가 깨끗해 하는 것과 말씀이 우리를 깨끗해 하는 것이 조금 성격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탐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남의 좋은 물건을 자꾸 훔쳐요. 백화점에서 좋은 물건 있으면 또 훔쳐. 어느 날도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그 훔친 것이 크지도 않고 이 사람 불쌍하기도 하고 또 경찰에 신고하면 이 사람 큰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고 훈방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하고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훔친 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하지 마야지, 이제 그만 훔쳐야지 했는데 나중에 조금 또 다른 날 좋은 물건을 보니까 또 훔치고 싶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훔치고 싶은 마음. 다른 표현으로 도벽이 있죠. 도벽이 오르면 또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훔친 죄는 용서받았지만 내 안에 도벽이 있어서 훔치는 성향, 경향이 있어서 자꾸 훔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죠.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발각될 거예요. 큰 코 다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악된 경향, 죄의 어떤 뿌리, 죄의 파워를 자꾸 씻어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으로 행하는 성향, 우리를 자꾸 죄의 짙도로 충동하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 도벽이라는 것을 말씀이 역사하면 자꾸 이렇게 씻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물로 샤워해서 씻히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도벽이라는 또 다른 어떠한 나쁜 그 습성, 욕망, 경향, 뭔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어떠한 힘,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그리스도께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한번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마치 우리 심령 안을 말씀이 물과 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또 결과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씻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깨끗하게 해주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빛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이 역사하면 또 우리 안에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깊이 있는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다른 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그와 유사한 어떠한 우리 심령 안의 흠들입니다. 결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티 수술하죠? 보기 싫다고 돈 주고 또 얼마 동안 집에도 못 나옵니다. 티나 또 주름도 수술하더라고요. 육체 티나 주름 또 그와 같은 것들 점 여러 가지를 보기 싫다고 수술합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있으면 빛나고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씻어야 돼요. 샤워를 계속 해야 되듯이 계속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 그 이상으로 씻고 더 씻어서 우리 존재 안에 남아있는 그런 더러움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뭔가
나쁜 거를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도둑질과 거짓증인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좋은 것만 올라오지 않고 뭐가 올라온다고요? 악한 생각도 올라오고 살인하고 싶어. 아유 죽이고 싶어. 그냥 또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내가 어떻게 될까 참고 있는 거죠.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인, 비방 할 때마다 여러분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것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래요. 손 씻지 않고 있다고,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손 씻고 먹었죠. 위생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음식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먹었어요. 근데 씻지 않고 제자들이 후다닥 먹으니까 손가락질했죠, 사람들이. 그 먹은 음식이 손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이라 그 사람을 더럽게 했다. 저 사람 씻지 않고 먹었으니 더러워졌다. 말하지만 예수님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부터 자극을 받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세상 안에 있는 것도 동일한 게 또 많아요. 그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고 안목의 정욕이 일어나고 이생의 자랑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더러워집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자꾸 뭘 보려고 그래. 불필요한 거, 쓸데없는 거, 이상한 거, 야한 거 자꾸 보려고 그래. 볼 때마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또 이생의 자랑, 자꾸 자랑하는 것도 우리를 더럽게 한대. 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이미 쌓아놓은 것, 쌓여진 것, 간직된 것들이 가끔 올라올 때마다 더러워진다는 것. 우리는 우리 마음, 세상 학자들은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또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생각 안 나다가 어떨 때 막 생각나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무의식의 깊은 곳에 상처, 분노, 결핍, 여러 가지 아쉬움, 원망, 안 좋은 생각, 또 어떤 것들은 자꾸 뭘 보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봐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것들은 그냥 잊어버려지지만 생각에서 지워지지만 어떤 것들은 이렇게 쌓여서 안으로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 나쁜 생각이 떠올라요. 악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냥 떠올라요. 안에 쌓였던 것이 우리 안에 올라와서 그것도 올라올 때마다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깨끗이 씻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결심했어요. 결사적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내 영혼, 내 심령, 내 무의식, 잠재의식 깊은 것까지 다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몸만 깨끗이 하루에 몇 번 샤워해서 깨끗해진 문제가 아니라 대충 은혜 받고 깨끗해진 것까지 느끼죠. 깨끗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안 되고 깊이 내 존재, 내 영혼, 내 심령 깊은 것까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져서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깨끗하게 져서 그리 신부의 모습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
이미 오래전에 많이 했지만 더욱 강하게 치고 나선 확실하게 결단하게 됐습니다. 내 앞으로 인생에 남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입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바람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향해서 우리는 더러운 거 올라올 때마다 내가 더럽다, 내 안에 죄악이 많이 있다, 나 더러운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되지만 특별히 죄 짓고 나선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존재 자체가 죄 짓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죄 지은 적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오늘 하루 또 저녁 때 또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존재는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면 너희는 깨끗하다. 더러운데요. 가끔 죄를 짓는데요. 죄악된 나쁜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시작. 이 교훈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같이 식사를 아마 초대받아서 했는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서 수건을 들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줬어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 발을 씻겨줍니까? 더러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이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았죠. 한번 베드로가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자,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아닙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안 된다는.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의 씻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아주 심각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상관이 없다. 와, 관계없이 된대요. 저 번역으로는 상관이 없다. 너와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관이 없다는 원어는 AKS는 바로 그 상관으로서 높은 사람이 얻은 그 전리품, 그 재물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 신령한 축복,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즉 주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이 우리가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그 놀라운 은혜, 신령한 축복,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매우 좋은 복을 누릴 수 없다, 취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었죠.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어요. 아유, 좋은 거네요. 발만이 아니라 몸을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미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요? 이미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어떤 손님 집에 찾아갈 때 씻고 간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 6월절을 앞두고 있죠.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가기 전에도 씻고서 참여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다 씻고 왔어요. 근데 기왕이면 발 씻을 때 또 한 번 예수님이 직접 씻어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대요.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물로 씻었기 때문에, 샤워하고 왔기 때문에 깨끗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였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죠? 그 옛날에 들을 수도 있고 최근에 들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틀립니다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 은혜가 됐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존재 자체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는 동안에 발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은 씻어야 된다. 꼭 씻어야 된다. 왜냐하면 발이 더러워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그 은혜나 축복을,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다. 즉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깨끗함 받은 사람이나 발이 더러워서 다닌다면, 더러운 발로 다닌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가까이 있어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을 씻듯이, 발은 자주 씻죠? 매일 씻을 것이며, 발을 씻듯이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발을 씻으세요. 육신의 발도 씻고 영혼의 발도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발을 누가 씻겨주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줬듯이 너희가 내가 한 것을 보고 본을 삼아서 너희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해라, 그런 일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그 당시에는 비교해서. 그렇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발을 씻겨준 역할을 해야 돼요. 특별히 제자들, 주의 종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면 꼭 발을 씻겨준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씻겨줘야 돼요. 우리가 성찬식, 세족식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물 대야 떠놓고 앉으라 그래서 발을 씻어줍니다. 겸손, 사랑,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할 때 발을 씻어주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발을 이렇게 내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재 자체는 깨끗해졌지만 발이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더러워지듯이 금방 더러움을 묻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발이 깨끗이 휘침을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들으시고 또 말씀이 내게 역사하도록 나를 씻어주도록 성령님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면 더욱 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우리 지금 묵상에 관한 말씀 나누는 묵상할 때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할 때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킬 때 마음에 와 닿게 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 묵상이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그냥 어떻게 마음을 듣냐가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생각이 다른 데 있다든지 그냥 다 아는 말씀입니다. 뭐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런 말씀 듣는다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도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걸 잘 아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고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씨앗, 말씀이 풀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으나 길가처럼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하나도 효과 없는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돌짝반 같은 그런 뿌리가 내렸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돌 같은 그런 완악함, 고집, 상처 뭐 이런 것들이 딱 버티고 있어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는데 그걸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나다가 가시덤불에 부닥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세상 또 재물 염려라고 해요. 돈 걱정 이런 것들이 성장을 막는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부러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듯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좋은 땅이 돼야 돼. 옥토가 돼야 돼. 어떤 마음 자세가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한다거나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와닿지 않는다. 아니면 그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예. 여러분 설교 중 오늘 3, 4주 하는 가운데 최소 한두 가지를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이 있어야 돼.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 하나 새롭게 깨달아진 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옥토 같은 좋은 땅에 뿌린 씨앗같이 씨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4장에서는 말씀을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을 맺는 자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묵상할 때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애도 건강한 애기는 우유를 막 빨아들이잖아요. 막
막 빨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건강한 아기처럼 그냥 젖도 달라 그러고 막 주면 막 벌컥벌컥 받아들이듯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접종을 흘려서 안 먹어 그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좋은 땅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 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래.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뭘까요? 저 말씀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좋게 생각해야 돼요. 좋은 거 잘 됩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아멘이지만 또 모르게 좀 본인이 싫은 말씀에서 흥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 하시네. 나를 치네. 이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에 없는 말 하면 뭐라 성경에 있는 말 한다면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지키어 그 말씀을 지킨다는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간직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금방 안 이루어지네.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밭이고 옥토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다 보면 마침내 결실하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 성경 공부, 신학교에서 말씀을 잘 가르침 받을 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르침을 받을 때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 말씀 역사에서 우리 깨끗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깨달을 말씀을 은혜가 된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눌 때 다시 한번 나를 또 깨끗하게 하고 그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또 은혜가 되면서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나를 보는 순간 듣는 순간 깨끗하게 한다는 것. 그 시어링이라 그러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된 것 깨달은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2년 전 3년 전에 생명의 삶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삶 사소 여러분에게 그냥 나눠줄 테니까 가서 잘 활용하세요. 더 많은 사람이 30명 이상이 막 참여했어요. 30몇 권을 사왔어요. 근데 지금은 20권 사옵니다. 20권도 몇 개는, 한 두세 개는 학교에서 봅니다. 처음에는 막 하려다가 탈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꾸준히 지속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거기 몰두하다 보면 안 하게 돼요. 근데 다시 시작하게 되길 바라고요. 또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을 누구랑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찬양단 어떤 중부기도 팀 이렇게 소그룹으로 남성팀 나누라 그랬는데 나누지 않으니까 계속 지속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안 하게 돼요. 이제 안 하게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소급으로 하라 그랬더니 안 하니까 아가페과 함께 공동 카톡에다가 말씀 묵상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은 거 은혜가 된 것을 간단하게 몇 줄이라도 나누시면 그 보는 사람이 은혜가 될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명의 삶을 지금 11개 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난 딴 걸 하고 싶어요. 그럼
딴 거 해도 됩니다. 딴 거 해도 되지만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같은 본문을 묵상을 하면, 큐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와 함께가 하나 되는데 큰 도움이 돼요. 하나 돼요. 가서 밥 먹는 것도 하나 되지만 묵상을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크게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설교 말씀을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묵상을 하든지 나누든지 결국 그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깊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겉은 좋은 비누로 세제로 씻을 수 있지만 내 심령은 그렇게 해서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내 심령 깊은 곳으로 역사해서 내 존재 자체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종류의 어떤 결점들이 없는, 말씀으로 제거된, 말씀으로 수술된, 말씀으로 다 지워서 흔적 거의 안 남은,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저도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아픔의 일이 떠올라. 나이가 드니까 더 떠올라더라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지. 말씀으로 지우리라, 깨끗이 없애리라. 결국 내 안에 있는 것과 나는 전쟁을 선포했어요. 말씀으로 지우리라. 말씀이 깊이 역사하게 하사, 저는 묵상을 통해서 깊이 역사하게 해서 그 모든 것, 상처, 아쉬움, 결핍, 분노, 안 좋은 것들 다 없애리라. 저는 그렇게 선포했는데, 전쟁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저 바깥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과 전쟁을 해서라도 깨끗이 씻고, 깨끗해져서, 정결해져서, 거룩해져서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꼭 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